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자, 다 쓰였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성령으로부터 직접 기도 훈련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삼국 유사에 실린 고조선을 세운 당군 왕검의 신하는 옥황상제인 환인의 아들인 환웅과 곰이 된 사람이 된 웅녀 사이에 태어나서 고조선을 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와 곰이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환웅은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이를 참지 못하고 골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곰은 끝내 참아서 웅녀가 되어 환웅과 결혼하였습니다. 신라시대의 경주 김씨의 시조는 기말지인데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가 보니 황금빛이 나는 궤 안에 사내아이가 있었으며 그래서 그 닭이 있던 그 숲을 계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계림이 있죠. 신라의 초대왕은 박혁거세인데 기이한 우물 곁에 신말이 무릎을 꿇고 있던 곳에 있던 알을 쪼개고 나왔습니다. 알이 중요하네. 고구려 건국 설화는 부여왕인 금화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여왕인 헤브로가 자식이 없어 기도하던 중에 연못에서 금빛 개구리 모양의 아이를 발견하여 왕궁에 데려와서 키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었고 그가 하백의 딸 유아와 결혼하여 아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되었습니다. 이 전부 알에서 태어나야 돼. 이렇게 건국신화는 신비롭고 기이한 사건을 통해 나라를 세운 왕이 아주 특별한 신분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이 점지해준 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절대 복종하라는 그런 의도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현대인들은 이런 건국신화들은 죄다 사람들이 지어서 만든, 그래서 신화라고 하죠. 신화는 거의 소설이죠. 소설이 영어로 나블인데 나블은 허구라는 뜻입니다. 진짜라는 것은 픽션이라고도 하죠. 나블이라고도 하고. 진짜는 난픽션이에요.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든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든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를 회복시키며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치유하셨다는 내용들이 바로 그렇죠. 그러나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국 신앙과는 달리 우리가 성경을 사실로 믿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기는 해요. 그러나 자신들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자신들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기정사실하고 있죠. 이게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위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할 때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거죠. 성령님께서도 이 모순된 믿음, 앞뒤가 안 맞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모순된 신앙을 가지고 현대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기고는 있지만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참 기이한 얘기고 아이러니한 얘기죠. 무슨 투성이죠. 그러나 이런 의구심을 교회 목사에게 얘기했다면 어떤 답변이 들어오겠어요. 예, 믿음이 없다는 돌멩이로 아주 용수철처럼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초신자들이나 교회 분위기를 모르고 그런 얘기 했다가 이게 선배 신앙인들이 말리잖아. 그죠? 화장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죠. 우리네 교회는 성령이나 영성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자주 쓰지만 성령의 증거나 변화, 능력이나 열매를 확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네 교회는 3분짜리 영접기도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자신 안에 들어와 계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고 강요하고 있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학자들의 해석을 곁들여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능력과 열매로 증명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능력이 없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성령의 증거와 능력에 대해 지식으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은 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게 뻔하잖아. 그죠? 성령이 안에 계시다며. 목사님에게 계신 성령님은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 없잖아.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런 교회나 무리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죠. 물론 그 이유가 그동안 성령에 대해 성령의 능력이나 영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무리들이 이단 비스무리한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혹세 무민하는 사례가 허다하였죠. 그래서 이들에게 당한 선입관이 들어박혀서 이런 변명이나 합리화시키기가 참 좋죠. 그동안 성령 혹은 뭐 영성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무리들이 어떤 일을 했냐. 사실 뭐 영성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아주 뭐 성경에서 하나님 상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것을 잘못 호도한 무리들이 문제지 그런 얘기 자체가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 우리네 교회는 그런 얘기조차 별로 꺼내지를 못하게 해. 영상학교에서 하는 사역의 중심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기도 훈련이라는 이런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으며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됐지 무슨 훈련 따위가 필요하냐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뭐 저나 우리 영상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이단 비스무리하다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죠.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하나 해왔던 기도는 희생적인 종교 행사로서 자신의 손을 이루는 내용을 열거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죠. 물론 기도의 형식이나 방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 해왔던 기도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우리네 교회에서 하는 대표적인 기도 방식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문을 닫아 걸었죠. 뭐 또한 방언 기도나 통성 기도,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 뭐 일천번제의 기도, 뭐 지원하기는 엄청 많이 지원했어. 이런 기도가 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전부 자신들의 관점에서 기도 방식을 고안해내고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아. 그러고는 기도에 참석한 횟수나 기도한 시간이나 얼마나 희생적으로 기도했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의인화, 자기 만족으로 삼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기도 응답 가지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당신이 기도한 능력이나 기도 응답 받은 거나 그래서 기도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고 물어보면 말을 안 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금식을 며칠을 했다. 내가 릴레이 기도에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가 돌아간다. 새벽 기도에 내가 평생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자기 관점에서 기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거나 그 기도를 기뻐해 주셨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참 기가 막히지. 왜 그러냐고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네 교회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뭐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찾아가며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기도하려고 하진 않고 담임 목사 혹은 영험하다는 교인들을 찾아가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자신들이 기도할 생각은 없고 기도 받으려고. 물론 헌금 봉투는 꼭 챙겨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원장이나 부흥 강사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엄청난 헌금을 요청하고 치부를 하는 목적으로 기도원을 운영하고 부흥회를 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정상적인 기도원은 이미 문을 닫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원이 왜 문을 닫았는지 아세요? 기도원
기도원에서 하는 그런 부흥성회니 집회니 하는 것들이 전부 돈을 벌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시호를 하고 있죠. 물론 귀신들이 아주 기이한 현상도 많이 일으키고 때로는 병도 낫게 하고 뭐 그런 현상이 있기는 해. 그렇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주 이제는 다시 문을 못 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영상교회 기도의 방식이나 형식은 이런 거 영상교회에서 하는 기도 훈련은 이런 기도의 방식이나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충실한 기도 습관을 드리는 훈련이죠. 사실 이 방식은 성경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죠.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해왔던 기도 방식이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기도 방식이었을 뿐인데 반해서 영상학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식, 기도의 내용을 집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방식이나 얼마나 희생적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계신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든지 24시간 기도했든지 굶어가면서 기도했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방식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 기도하더라도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상관없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영상학교 사역은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 훈련 외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치유할 뿐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신 연의 말씀을 책으로 출판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이런 자극적인 단어나 주제를 홍보하고 광고해서 교인들을 끌어들여 교세를 넓히려고 하는 수작점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건 자유겠지만 제가 어떤 주제를 얘기하든 어떤 말을 하든 말로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냐는 게 중요한 거잖아.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고 멋들어지게 하고 쫀득쫀득하게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 영상학교가 충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지 벌써 6년 됐죠.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영상학교를 찾아왔었어요. 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면서 기도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이것은 제가 성령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아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면서 낙심의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의 말씀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성경에 찾아냈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도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죠.
그렇게 제가 10년을 한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뭐 이 기도를 2, 3년 하게 되니까 나름 기도하는 습관이 뭐 당연히 들게 되겠죠. 물론 오랫동안 기도해도 뭐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만난 게 아니구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쉬지 않고 해야 되겠구나. 더 전념을 해야 되겠구나. 더 전심을 해야 되겠구나. 더 간절히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강도와 빈도를 높였어. 뭐 나중에 되니까 뭐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11년 차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저희 부부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의 방향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들이 일으키는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치유하고 각종 불행에 빠진 사람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영혼 구원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매일처럼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음성으로 얘기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생각으로 영음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해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신 게 바로 기도에 대한 얘기였다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주제예요. 예언 노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얘기는 뭐 다른 얘기도 해주셨지만 가장 많은 이 분량을 차지한 게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뭐 귀신의 활동이나 삶에 대해서 혹은 사역이나 시대에 대한 주제도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바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또 그 예언해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알려라. 뭐 솔직히 그것도 여러 번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제가 뭐 그걸 광고한다는 게 나는 이단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꼭꼭 숨겨놨다가 뭐 최근에 예언 노트로라는 책으로 출판하고 공개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사실 제가 10년 동안 혼자 기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받아들여서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도 훈련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일이잖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기도 훈련 시킬 때 성경에 전심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그 세 가지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럼 여러분한테 맨날 주기장창 그 얘기밖에 더 하겠어? 그럼 여러분은 직접 성령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해서 습관이 들었던 것도 아닌데 그 얘기만 듣고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10년을 넘게 기도했던 그 경지까지 올라올 수 있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다니까. 솔직히 저를 가르치려고 얘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네가 기도 훈련을 하게 될 테니까 그걸 토대로 가르치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얘기만 해 주신 거야. 기도 훈련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도 못했고 나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 코도 석자인데 누구를 훈련시키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기록하기만 했지 이게 앞으로 기도 훈련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받아 적고 그리고 오랫동안은 그냥 묻어뒀죠. 그러다가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면서 많은 경험을 하기도 했죠. 그때 귀신을 쫓는 축출기를 하다가
귀신에게 당해서 정신이 혼미해져 있다가 벗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1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잃어버릴 뻔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 기도한 게 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훈련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던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제가 기도할 때 내가 훈련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리고도 너는 나를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넣어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그 기도를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 이유를 그때 알았다니까.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기도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한다는 게 이게 또라이가 아니면 하겠냐고. 미치지 않으면 하겠어 이걸? 그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비로소 알게 됐다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저는 제가 혼자 기도한 것은 그럭저럭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도 훈련을 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벤치마킹 시키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를 3년 동안 인턴 레지던트 그 의사들이 막상 수술방에서 수술하는 거 보고 몇 년 동안 계속 배우잖아. 그죠? 직접 체험해요. 간단한 건 본인들이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겠어? 해보지 않고 지식으로 알았다가 막상 배 열고 이 두개골 쪼개고 이거 잘못했네 실수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3년 동안 저를 직접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책으로 2권이 넘는 내용을 들었죠. 여러분의 예언노트로 출판한 거는 사실 한 권 약간 넘는 분량인데 나머지는 저희 부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내용이라 거기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얘기는 이렇게 많이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 무협소설도 이런 무협소설이 없다니까. 그러니 제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랬겠어요? 날마다 무협지를 읽는 기분으로 그 3년을 보냈다니까. 막 얘기만 해주시면 그걸로 내가 뭘 헛소리를 듣는구나 하고 했을 텐데 3년 동안은 정신질환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귀신의 능력들 걔들이 존재감이 드러나고 병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지. 이건 실제예요. 팩트였다니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를 3년 동안 성령께서 훈련시키면서 제가 체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인턴 레지던트들이 수술방에서 그 교수들의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 잘 모르는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솔직히 물어보지 않더라도 워낙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물어볼 것도 없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줬어요. 예언노트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사람의 내 생각으로 쓴 책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의인들이 기도를 했다는 언급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훈련을 할 만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들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켰겠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끝이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나 얘기 안 했어. 심지어는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10년을 넘게 있었지만 뭐 했다는 내용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기도한 게 몇 년인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 내가 알았어요. 물론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게 기도밖에 더 있었겠어?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다니까.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는 내용이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기도한 내용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 얼마나 간절하게 했다, 그 내용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 훈련을 아주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시킬 만큼 다양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교회에서는 가르칠 게 별로 없어. 겨우 한다는 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거 그거 주구장창 불러라.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원하는 기도 제목 그거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서 전부 희생적인 기도 방식만 가르친 거야. 새벽기도에 나와라. 릴레이 기도를 해라. 금식해서 기도해라. 뭐 작정해서 기도해라. 헌금 가지고 오면서 기도해라. 맨 그런 내용이지. 기도의 자세나 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 그런데 영상학교는 아주 성령님께서 저를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제가 10년 동안 기도하게 또 저를 훈련시켰고, 또 제가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솔직히.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뭐 소설,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설 쓸 수 있어.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들었다는 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끝났으면 그래, 아주 소설을 써라 하고 말겠지.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영상학교를 열고 일어난 기적이 수백 건입니다. 영상학교에 열기 전까지 합치면 제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다니까. 날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 체험했어요, 제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많이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영상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지. 제가 이런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다고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겠어? 내가 이 설교 처음에 주몽이 어떻게 해서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박혁것에도 김할지도 전부 개구리에서 났다고 그랬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왕이 대단해, 그걸로 끝났냐고. 그것은 확인될 수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잖아. 그죠? 그렇지만 저는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얘기를 6년 동안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였어요. 전부 기적과 이적으로. 또 제가 무슨 내 의나 내 공명심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라고, 내가 하고 싶다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 아니, 내가 기적을 일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기적이 일어나게 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외계인이거나 초능력자거나.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서 영상학교가 6년이 지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래, 영상학교는 특별해, 알고는 있어. 그래, 여기서는 기적이 수백 건도 더 일어났어.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훈련이 이런 통로를 통해서 내려왔다는 거야. 이게 주몽이나 박혁거세나 김할지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것들은 전부 실화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증명이 안 돼. 그렇지만 저는 증명을 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이런 일을 여러분이 평생 봤냐고. 저는 제가 3년 동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그 뒤에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도 훈련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진짜 저도 무협지를 날마다 읽는 심정으로 들었어요.
그렇지만 6년 동안 성령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수많은 기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무협지를 읽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럼? 아, 그거는 뭐 신목사님이나 뭐 경험한 거니까 뭐 우리하고 상관은 없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리가 없겠지. 사실인 줄 알죠? 그 당시 3년 동안 저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 우리 혁이 식구들이나 우리 안집사 내에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얘기도 덜어 했어.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믿겨지진 않지.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제가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통로로 기도훈련을, 우리가 하는 기도훈련이 내가 무슨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기도훈련 텍스트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책으로, 출판할 만큼 많은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해주신 것을, 교과서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도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냥 그래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그 정도로 끝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성령이 자신 안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자기 관점이야 전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이게 전부 자기 관점이라니까. 근데 영상교는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관점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다 성령의 관점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도 아마 내가 전화해가지고 방송국에 세상에 이런 일이 전화해, 사실 제가요 기적을 1000번 이상 경험했고 여기서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취재하러 오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당신들이 찾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게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목사도 이런 또라이가 다 있네. 그러겠지. 그죠? 안 믿을 거예요 당연히. 물론 그 사람들 불러다가 내가 무슨 마술쇼 하는 것도 아니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동영상에다 더러 많이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목사 이빨 튼튼하네. 어떻게 이렇게 조금 보태는 거 내가 얘기하겠어. 좀 쫀득쫀득하게 좀 보태는 건,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건 내가 좀, 양념 친다고 얘기하겠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게 허풍,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 여러분은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영상학교의 기도훈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기획 작품이죠. 기획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고? 여러분이라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생각하기는 뭘 생각을 해? 틀린 얘기는 아니고, 알아요. 그만 얘기해. 그래, 낚시터에서 그 얘기 내가 20번도 더 들었다. 낚시터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어딘가. 우리 마누라도 그 얘기 그만하라 그래. 우리 마누라는 그 낚시터에 나랑 여러 번 갔거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성령으로부터 직접 기도 훈련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뭐예요? 그건 네가 그럼 날마다 증명해 보여야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과거의 얘기들이잖아. 오늘 당장은 나도 몰라. 어제까지 이런 일을 얘기한 거예요. 6년 동안. 그잖아. 과거의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러면 그래 네 말이 사실이라면 증명해 보여야. 그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종으로 지금도 유효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 사람이야.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 야, 그만해야겠다 너.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뻔하잖아. 너무 위험해. 증명하지 못한다면 희대의 사기꾼 되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지금 변질된다면 나는 무조건 지옥에 가야 돼. 내가 뭐하러 이 짓을? 지금까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면 된 거잖아? 근데 내가 오늘 아침 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런 말을 계속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의를, 여러분이야 모르겠죠.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내가 뭐로 그 짓을 하겠어? 지금까지도 잘해왔거든. 지금까지도 놀라운 사역이라고 다 인정해 주셨어. 지금도 만족해요, 저는. 그런데 내가 지금 다 밥을 잘 맛있게 줬는데 여기다가 내가 죄를 뿌리는 일을 하고 싶겠냐고. 여러분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고? 성령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모든 교회들이 웬만하면 안 모입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자라도 나왔다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폐쇄하고 몇 달 지나서 여름면 사람들이 다 오겠어? 코로나가 일어난 음식점 거기서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시간 지나가면 다시 문 열잖아. 그럼 사람들이 옛날처럼 와요? 절대 안 와요. 무서워서 못 와. 그 금방 해도 안 와. 망해요, 망해. 교회는 더하지. 그렇지 않아도 온 국민이 교회를 얼마나 지금 악을 쓰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중무장하고 예배 딱 참석하고 다 집으로 도망가는 거지. 서로 얘기도 안 해. 그리고 대부분의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사람도 오라고 안 합니다. 온라인으로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뭐하러 거기서 미친 짓을 하겠어. 거기서 코로나라도 발생해봐. 그죠? 어떻게 되겠어? 근데 영성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성학교의 훈련을 보세요. 숙직하잖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동영상 시스템 잘 돼 있잖아. 대형교회 못지않아 우리.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해할 거야.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쌩 난리인데 집에서 훈련 받으세요. 여기서 추출기도 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왜 이래요? 그렇게 했어?
그거 참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러겠지? 근데 우리는 또 그래. 왜 그러냐고? 우리는 훈련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뭐 책임져 주시겠고,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면 답 없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증거나 능력이나 변화나 열매가 없다면 여기 영상학교 문을 열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서 여러분이 여기 온 건 아니잖아. 안 그래요? 저도 알아요.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참 위험하고 어리석다고 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령님께서 영상학교를 물어주신 게 제 재산 털어가지고 건물 진 것도 아니고, 제가 발품 팔아가면서 여러분한테 찌라시 불리고 가서 밥 사 먹여 가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전부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어. 나는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벌벌 떨면서 성령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제가 지금은 하기 힘드네요. 나중에 잘할게요. 좀만 봐주세요. 내가 하겠냐고. 어차피 나는 내일이 없습니다. 영상학교 시작이 고구려 건국신화나 신라 건국신화 못지 않아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영상학교를 기뻐하신다면 날마다 기적과 이적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켜가지고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불씨가 되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상학교를 놀라운 참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냐고, 이렇게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하고 계셔요. 오늘은 제가 작심하고 엽기적인 그런 제목까지 달아가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직접 기도 훈련시켰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돌 맞아 죽을 얘기 아니겠어? 저는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자랑해가지고 교회를 교세를 넓히고 싶은 목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실 거야. 더 이상 이제 홍보 안 해도 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사람들한테 자극하고, 모든 목사들이나 모든 교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될 얘기를 왜 내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찍어가면서 왜 하겠어요? 뭐 아니면 돕니다.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영상학교를 통해서 일하시겠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돌멩이가 두렵고 이제 나도 편하게 살고 나도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도 나름대로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도 좀 쉬자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시겠지. 여기까지 하시겠지. 그래서 어차피 저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고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렸어요. 물론 여러분은 제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면 당연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통해서 일을 하시겠죠. 아닌 사람들은 전부 구경꾼입니다. 영상학교에 와서도 전부 구경꾼이야.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고구려 건국신화 못지않다니까.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대된 거예요. 밥상에. 하나님께서 개최하신 파티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생각하시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부응할지는 여러분이 하실 탓이야.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겠지.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아니라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지. 영상학교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 신목사 말빨 대단했지. 지가 무슨 성령의 대단한 사람처럼 떠버렸는데 그거 몇 년 하다가 접더라고. 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뭐야? 저한테 노란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면 그만 오시면 돼. 노란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도 여러분을 그렇게 가지고 노는 놀이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의 영혼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을 제가 사랑하고 아끼고 있으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갈 길, 제가 받았던 그런 사명대로 여러분도 순종하며 따라오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닌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고구려 신라 건국신화 못지않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신화 같은 스토리로 영성학교가 세워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